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고 건강을 위하여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발병이 되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걱정이 몰려오죠. 한 개의 병원만 가서 진단받은 것이 아니라 두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몸에 큰 병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에 전념을 하게 되죠. 투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사를 신뢰하는 겁니다. 환자와 가족이 의사를 신뢰하면서 그 말을 따라서 잘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도전들이 참 많은데 환자를 아끼는 지인들이 이것저것 병에 좋다더라, 또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더라 라고 하면서 약이 아닌 약과 같은 음식들을 참 많이 가져다 줍니다. 물론 병 낫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카드라 통신에 따른 그런 약재와 같은 음식들은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았고 또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환자가 불안전할수록 또 불안할수록 의사의 말보다는 지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병원에서 주는 약과 충돌이 되는 음식들을 먹는 경우가 있죠. 상극이 되는 약재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병원에 가면 종종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되면 안 되는데 혹시 무슨 음식 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의사들에게 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아니라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해도 지인들이 소개해주는 음식을 오래 먹고 가면 약 효과가 나지 않거나 부작용이 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병은 역시 믿음으로 이겨야 돼 하면서 강력하게 기도만 할 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약을 끊고 기도해야지, 신앙으로 이겨야지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어떤 간증을 보면 이렇게 해서 암덩어리가 빠져나왔더라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실제로 병이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병원 치료를 끊고 기도원에 찾아가는 분들 가운데는 병세가 정말 악화가 돼서 다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률상 보면 기도를 통해서 나은 분들 분명하게 있긴 합니다. 그러나 확률상으로 현저하게 적은 분들입니다.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뿐이죠. 기도하면서 약물로 치료하고 또 약을 먹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은 분들이 확률상 또 예후상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보다 수백 년, 아니 20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 서양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또 서양의 의술을 발전시켰던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런 병원의 치료를 딱 중단하고 기도원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기도원에 갈 때 그들은 대단히 이상하게 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당시 의술이 발달한 곳은 수도회나 교회의 성직자들에 의해서 의술이 발달을 했고 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으며 기도하는 것을 상식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회복 과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앞에 두 개의 공통점은 의사가 10년, 20년 공부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학회에 다니면서 수많은 임상실험,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공부했지만 그 말보다는 내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공통점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근데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나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낯선 병원, 낯선 병, 낯선 의사보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정적으로 더 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믿음도 참 비슷합니다. 믿음에도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문제 혹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으로 신앙의 문제 혹은 골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신앙의 중병이 들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패망을 하고 또 남유다도 신앙이 점점 기울어 가면서 신앙에 크게 골병이 들었을 때 당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였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에 망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병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익숙한 방법,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자신들만의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아래에 있던 남유다는 그 모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선지자들의 말과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이 익숙한 방법을 취하죠.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중병에 들었던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발 바른 길을 가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말씀만 딱 떼보면 좋은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당시 중병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화려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말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일련된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당시 세계를 볼 때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도 꽤 재력이 있는 고관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그 미가서 앞에 나옵니다. 고관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또 남들이 보이게 송아지를 끌고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상황이 처절했는가. 이 고관들과 귀족들이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서민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돈을 더 내라는 거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송아지를 이렇게 드려서 번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다.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더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드릴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보고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발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만 딱 떼어봐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거기서 나오는 기름 때문에 만만의 강물처럼 막 기름 덩어리가 흘러내려가는 그런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이 당시의 제사는 내가 직접 기른 동물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게 예배였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끌고 가고 만만의 기름이 막 넘치는 것. 누가 먼저 볼까요?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더 나아가서 그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 죄를 위해서 내 마다들까지 기꺼이 바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몸의 열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야, 너 믿음 너무 좋다. 이렇게 헌신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람들이 박수치며 기뻐합니다. 근데 정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1000마리 이상의 양을 정말 기뻐하실까? 선지자가 깊이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 두 절을 보면 신앙의 병이 들었으나 이 병 낫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병,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특별히 루터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정의라라고 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상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냐, 즉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예배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박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화려하게 남들이 보여지지 않는 예배라 할지라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 바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이 바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간다면 그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예배는 드렸으나 그 속에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내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혹은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믿음 상태가 너무나 바닥을 쳤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은 그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야, 너 더 뭐 하기 원하냐? 내가 뭘 더 도와주렴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나, 우리는 이 말씀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더 할까? 그러면서 누군가 전해준 이야기, 누군가 들려줬던 이야기, 마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내 내면에 내 일상의 삶은 다 무너져 있는데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원하며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회복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이 동행하면 예배의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소박한 예배라도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에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단 10분의 기도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눈 보이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회복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볼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송아지를 드릴 수 있을까? 천천의 양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오늘의 삶 속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일상의 삶, 이 속에서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지, 그것은 다 무너졌는데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제가 믿음이 좋습니다. 제가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다시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